이 시간은 스코틀랜드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스코틀랜드 부흥을 나누는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 참 우리가 같이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부흥의 주역으로 1839년에 그 스코틀랜드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1839년에 이 소위 스코틀랜드 부흥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다른 부흥들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 일어난 1859년에 소위 아일랜드 부흥이나 웨일즈 부흥 운동은 정오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태동됐다고 한다면 1839년에 일어났던 소위 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은 독자적으로 일어났던 그 부흥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부흥의 역사들을 정리하는 이 책들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연구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전에 소위 1859년에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이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와 관련해서 두 권의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그 1859년에 울스터 리바이벌에 대한 역사를 쓴 것입니다.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라고 하는 소위 윌리엄 깁슨이 쓴 책인데 아주 소위 아일랜드 부흥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일랜드 부흥이 일어난 지 꼭 100년 후인 1959년 그 웨일즈 그 아일랜드 부흥운동을 이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사모하면서 이 존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God's River in Spades 그래서 소위 부흥의 이 강력한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위 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아일랜드 부흥 운동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은 이 토마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가장 잘 정리했는데 그 더 웰스 리바이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웨일즈 부흥 운동의 이 기원과 아주 발전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 1859년에 이 부흥의 웨일즈 부흥 운동의 역사는 이 책만 가지고도 제대로 다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버트 맥체인 그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앤드류 이 보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짧은 책이지만 맥체인의 사상과 아주 그의 설교를 아주 잘 집약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머리의 맥체인 직접 그의 원자료 설교들을 모은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 소위 이 원자료에 소위 맥체인의 그 뜨거운 설교를 피부로 접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맥체인의 소위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책이 그 앤드류 보너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맥체인의 일대기를 잘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소위 이 맥체인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스코틀랜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찰머스 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쭉 같이 좀 살펴보면서 그 스코틀랜드 부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맥체인의 부흥의 발자취를 찾아가지고 그가 사역했던 던디로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맥체인이 심우했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연결을 또 해주셨고 그리고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맥체인이 사역했던 던디 성 베드로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위 맥체인의 시신이 묻혀 있었고 교회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자 그가 사역했던 당시의 강대상
의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저는 강대상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또 그가 남긴 의자에 앉아보고 그리고 맥체인이 외쳤을 때 가득 찬 청중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의 메시지에 반응했는가를 제가 상상을 쭉 해봤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그 로버슨이라고 하는 소위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체인에 대해서 지금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맥체인이 심호했던 그 교회를 맡았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그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꿈꾸고 있는 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위 맥체인의 또 역사를 쭉 사전에 제가 개인지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제게 소위 성 베드로 교회의 그 엽서를 하나를 딱 건네줬습니다. 그 엽서 두 편을 딱 보니까 이렇게 엽서에 쓰여 있습니다. 던디 세인트 스트리트에 소재한 성 베드로 교회는 1836년에 건립되었다. 제1대 목사인 로버트 머리 맥체인은 스코틀랜드가 지금까지 배출한 가장 탁월한 설교자와 유능한 작가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29살 때인 1843년 세상을 떠났다. 29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딱 이 문구가 50대 초반에 들어간 제게 참 숙연해지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연령을 초월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1836년 그의 나이 23살 때 성 베드로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이 맥체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813년 5월 21일 에딘버러 더블린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8살 때인 1831년 11월에 에딘버러 대학교에 신학부를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소위 전기를 읽습니다. 이 전기가 그의 가슴에 마치 스파크처럼 놀라운 불을 일으키게 되고 그도 역시 데이빗 브레이너드처럼 짧은 생애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촛불처럼 자기 온몸을 불태우더라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 불타는 진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전기를 읽으면서 영적인 훈련과 신학 훈련의 균형을 그가 추구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신학으로만 배우지 않고 그 신학이 살아있는 학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역시 위대한 힘의 원동력은 단순한 신학이 아니라 경건이 뒷받침될 때 나온 것처럼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맥체인이 던디의 목회자로 부임했을 때 이 던디는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이게 던디뿐만 아니라 소위 대도시가 마찬가지처럼 산업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산업화는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를 낳게 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가치 중심의 이 스코틀랜드가 소위 이 물질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치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맥체인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정말 경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에딘버러 명문 그 신학부에서 신학 훈련을 딱 받으면서 그가 던디에 딱 부임한 거예요. 비록 약관 23살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던디에 부임하고 나서 사회적인 조건이나 교육과 문화적인 변혁, 이 정치적인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맥체인이 뜨겁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맥체인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역에 그가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논쟁적인 그런 설교보다는 이론 중심의 설교보다는 신학을 외치는 그런 강단의 설교보다는 가능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영적인 각성에 초점을 두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증언에 의하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청중들 가운데 강하게 반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아 데스데리아 스페너의 경건의 열망에 보면 그렇게 참 영적인 각성을 추구한다면 목회자들이 경건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맥체인은 처음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강화시켰습니다. 바로 장래 교회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가 23살에 부임했지만 이 젊은이의 리더십 아래 이 성베드로 교회가 금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외에도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가졌고 화요일 저녁에는 청년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교육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소위 우리 가운데 뜨겁게 일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이 맥체인이 그대로 이 던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던디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1839년 2월에 이르러서 임하게 되고 소위 맥체인이 심호하는 성베드로 교회는 그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소위 성베드로 교회의 주변에 몇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4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천 명의 그러니까 여러 교회 중에서 이제 성베드로 교회 주변에 한 4천 명이죠. 이 4천 명 중에서 3천 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3천 명 중에서 반이 성베드로 교회를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베드로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정기적으로 1200명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예배마다 열기가 뜨거웠고 정말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200명이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에 있어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맥체인이 어떻게 했길래 그와 같은 교회를 그가 23살에 부임해가지고 이룰 수 있었을까? 쭉 다른 기록들을 보니까 매일 정기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서 2시간을 개인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 땅의 부흥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제도화되지 않는 그 시대에 한 젊은이가 6시 30분에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개인의 경건 훈련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맥체인이 얼마나 뛰어난 젊은이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그냥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개인 묵상과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1시간 반 동안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아빠 혼자 기도하지 우리까지 모아놓고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참 맥체인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1시간 반 동안 아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마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가 매년 첫 부임을 했던 11월에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20대의 젊은이가 교회를 맡으면서 이렇게 완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이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체인의 능력 있는 이 목회 사역은 스코틀랜드 부흥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1839년에 맥체인이 이스라엘 성지를 그가 떠나는데 강단을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찰머스 번즈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찰머스 번즈에게 내가 이스라엘 성지 훈련을 가는 동안에 내 강단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와서 메시지를 전해줘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찰머스 번즈가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던디의 성 베드로 교회에 와서 강단의 부름을 받고 스코틀랜드 부흥을 위해서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즈가 어떤 사람이냐면 1815년에 출생해서 17살 때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834년에 에버딘 대학을 졸업하고 1839년 3월 달에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그 다음 달 4월에 성 베드로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첫 설교는 첫 설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매우 힘이 있었고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연습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이 메시지는 그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회중들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제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인상이 있었던 번즈이기 때문에 그를 초청해서 강단을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던 거예요. 1839년 7월 16일 아버지 성찬식 집례를 돕기 위해서 길시스에 갔다가 월요일에 시편 110편 3절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이때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쓰러지는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집회를 계속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참 놀라운 것은 무디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어떤 곳에 집회를 인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곳에서 약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집회를 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매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불씨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소위 그가 집회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가 8월 8일 수요일 던디로 돌아와서 이 번지는 길시스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던디에 그대로 전해줍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는지 이미 그 길시스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던디에서도 듣고 있었던 차에 번지가 그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외치자 그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첫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길시스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고 원하는 사람이 예배 후에 남으라고 하자 약 100명이 남았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 무리들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돌아갈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진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 가운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도 그렇고 1839년에 소위 스코틀랜드 부흥도 번스에 의해서 발화됐을 때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도 집으로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1,500명 중에서 900명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600명이 남아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가운데 소위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소위 다 돌아가고 100명 남아서 기도라고 했을 때 그 100명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듯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저녁 교회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몇몇 사람은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서 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코틀랜드 부흥의 역사를 쭉 추적하면서 1839년에 이와 같은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의 기록을 제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839년의 이 부흥의 역사는 스코틀랜드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존 낙스에 의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던져진 이후에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부흥의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맥체인이 성지에서 딱 돌아왔을 때 성 베드로 교회 안에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쫙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부흥에 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부흥의 불씨를 던져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흥의 불을 던져줘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부흥을 감사했어요. 정말 이게 이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소위 주역으로 쓰임받는 세상적인 경쟁 관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번지를 통해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맥체인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계속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자기가 심호하는 던디에 성 베드로 가운데 지속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를 쭉 이끌어 갔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그 후에 수주간 매일 저녁 번지가 인도하는 기도에서 계속되었고 그리고 맥체인이 돌아왔을 때 영적인 각성운동이 점점 더 폴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주변의 부흥의 이 역사가 성 데이빗 교회와 힐타운 교회로 일어나고 이 같은 집단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스코틀랜드로 이어지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는 전무후무한 1839년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체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에버딘도의 부흥에 대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 스코틀랜드 부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39년 8월까지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거나 일반적인 움직임이 없었으나 길시에서의 주의 사역이 시작된 후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1839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가 경험했던 이 같은 방식으로 세계 어느 나라가 부흥을 경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부흥의 역사를 볼 때마다 소위 이 스코틀랜드가 경험했던 이 부흥의 역사로 세계 어느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강도가 높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성대들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거대한 성찬식이 열리게 되고 그 거대한 연합으로 열리는 성찬식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스코틀랜드 에반제리칼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감리교와 독립교회도 부흥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39년에 시작된 이 부흥은 맥체인이 세상을 떠나던 1843년까지 계속되고 성 베드로 교회는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베드로 교회에서 시작한 이 부흥의 영향은 던디 전도시를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하고 이 전도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을 통해서 제네바의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네바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제네바가 소위 새로운 도시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스코틀랜드에 갔더니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던디는 북부의 스코틀랜드였다. 북부의 스코틀랜드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소위 맥체인을 통한 번지를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소위 던디에 임하면서 이 던디가 말 그대로 성시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사회개혁이 수반되면서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이 던디 지역에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스코틀랜드 목회자 로버슨이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1992년 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 7명의 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맥체인의 이상을 가지고 저는 이곳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은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100명 모이는 교회는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100명 모이는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메마른 스코틀랜드에서 이 100명이 모이는 이 교회는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각성운동이 스코틀랜드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839년 그 던디라고 하는 한 도시 안에 번즈와 맥체인을 통해서 영적인 대각성을 주시고 그래서 북부의 제네바로 그 도시를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한 도시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참된 부흥을 경험하면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대시 평양이 불과 13년 만에 평양 대부운동을 경험하면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라고 할지라도 다시 거룩한 도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던디, 북부의 예루살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제 북부의 제네바라고 불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남한의 제네바 혹은 또 서울 지역의 또 제네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들을 만큼 부흥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꿈을 함께 꾸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